샬롬.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명령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로마서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당신의 영성 지수는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포는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포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상담과 치료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변화와 성취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포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환자와 의사,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 친지와 친구, 그리고 교수와 학생, 선후배 등 모든 인간관계의 소통과 회복은 그리고 치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한 첫 번째,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13절 이하에 나타내는 성령이 오시는 때를 기대하고 그때 즉 미래와 비교되는 표현으로 지금 당장이란 그 현 시점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고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후에 있을 새로운 성령이 다시 오실 그 성령으로 미뤄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 주일에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시고 그리고 난 후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고리와 어떤 라포를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성자로부터 듣고 주님은 성부로부터 말미암아 또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은 삼위일체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정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생명의 라포를 충분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떠나셨지만
성삼위일체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 분리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화평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은 결국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를 가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단어가 영어로 person입니다. 그리고 이 person이란 단어는 페리와 사운드의 조합으로 통한다는 소리, 통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소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소통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상태 안에서 그 삼위일체 영으로 우리와 인간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장래의 일이 있을 일까지 알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어 이단으로 또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계속 뭔가를 구하러 다니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가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마음대로 세상 자랑으로 세상에서 정말 내내 정말 치닫는 그러한 기쁨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정말 치열하게 무조건 내리닫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절 3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길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죄악의 세상은 우리에게도 늘 손짓하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섬찟한 길가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돌짝길 어귀에서 죄악은 우리를 부르고 또 그 죄악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온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죄악이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언제 날마다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시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해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원수들의 악행과 고통받는 자들의 그 탄식 소리는 이 온 세상을 덮고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라포라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지 안 하는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이 이것의 진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문제 아들만 모아있는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베테랑 여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특수한 아이들이니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넘겨준 학생 명단에는 110, 127, 135 그런 같은 숫자가 각 학생들에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글을 보고 만족한 표정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그 반 아이들 모두 성적이 부쩍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치하하고자 정말 여교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교사는 명단 옆에 지능지수를 참고하여 아이들을 가르친 거라고 그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 숫자는 IQ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사물함 번호를 적어 놓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물함 숫자 코드를 지능 지수 코드로 해독한 결과 현실이 바뀐 것입니다. 문제아의 집단이 정말 전체 특수화 집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과학만으로 세상 상식만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해석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IQ와 EQ 시대를 넘어서 SQ, 즉 지능과 감성을 뛰어넘어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머무르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머무르심으로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 만물은 오직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화답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그 기쁨의 찬양을 주님 간직하고 주님께 화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정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인간들이 저희들이 주님의 찬양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께 화답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귀한 사역이 우리 안에 낱낱이 흐르게 하시고 이 온 땅에 흐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인간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 같아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 곧 언젠간 주실 그 기약을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끝까지 머무르심으로 인하여 기쁨의 띠를 띠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